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 품 안에 생명으로 사는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함께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독자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사옵고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백성들 중에 이 영광과 생명을 새롭게 하셔서 교회에 나타내신 주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옵고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교제 가운데서 교회의 삶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욱 주님의 영광을 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봉사하는 복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복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푸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리라 하니라. 아멘. 장로님 여기 스피커 좀 켜주시겠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주님의 영광으로 부르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하나님을 아는 빛이어서 우리를 하늘의 영광의 자녀로 지으셨사오니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새로운 생명과 빛이 되어서 오직 빛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는 빛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새롭게 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을 강론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보았던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이야기가 있는데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니고데모 사건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강론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고 또 새로운 영을 주셔서 순종하는 새 백성을 지을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 선생으로 하늘로부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처럼 육으로 난 이스라엘을 이제 영으로 낳은 새로운 백성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로서 자기 백성을 하늘로부터 출생한 새로운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육으로 난 이스라엘 백성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에게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누구에로 거듭나야 됩니까? 위로부터 오신 분에게로 거듭나야 되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바로 그분에게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의 그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예수님의 사역, 인자이신 사역,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분이 하늘에 올라간 자인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는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까?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인자도 들리심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이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것이 요한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려온 모세의 말을 들으므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온 아들의 말을 들으므로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위에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그들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니고데모도 율법의 빛을 가진 백성이었습니다. 요한이 잠시 비추는 빛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율법도 은혜였고 빛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서 자기 영광을 충만히 나타내시고 자기 백성과 영광 중에 함께 사셨습니다. 바로 그런 빛을 가진 니모데에게 이제 참 빛을 주셨고, 육을에 출생한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출생을 가르치는 참 선생으로 예수께서 이스라엘 중에 오셔서 지금 자기를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자들이 이제는 영으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늘로부터 출생하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참빛이 왔는데도 그들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둠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거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으로 결론하면서 한 단위를 맺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한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구조는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시작해서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이것이 기록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물론 군데군데 요한 자신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듭거듭 증언합니다. 그런 이 증언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그러니 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는 자는 그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처럼 3장 21절까지 해서 한 단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구조가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시작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그 서론에 보면은 총론으로 사도 요한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장 19절부터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의 증언을 받은 제자들의 증언이 1장 35절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부터 3장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증언하신 내용입니다. 2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자가 하늘을 오르내리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지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함이 없는 기쁨의 포도주를 주는 혼인치 신랑으로 자기를 증언하시고, 그리고 자기 몸을 새로운 성전 삼으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 분으로 자기를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 니고데모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신을 혼인치 신랑으로 증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새로운 처소, 새로운 성전이라 그렇게 자기를 증거하셨는데, 지금 바로 그런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먼저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그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니고데모를 먼저 부르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처음부터 빛으로 세상을 비추셨습니다. 모세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비추셨고, 이제 참 빛으로 자기 백성 중에 오셨습니다. 약속은 먼저 유대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를 먼저 가르치신 것입니다. 누구로서? 그가 혼인치 신랑으로서, 그리고 참 성전으로서 자기를 증거하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를 혼인치 신랑으로 참 성전으로 믿는 것이, 그것이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한 단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오늘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서 같으면 세례 요한의 증언이 다 있고 나서 세례 요한이 잡히면 예수님의 사역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쑥 몰아놓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면 알기도 좋은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되지 않고 반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다시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자면은 세례 요한의 이 3장 22절에 있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1장 19절부터 시작됐던 세례 요한의 증언, 그리고 그걸 34절까지 이어지는데, 거기 이후에 붙여주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지만은 요한은 그런 의도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왜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사역을 다 언급하고 나서 잡히신 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공관복음서와는 다르게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자기 증거,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자기 증거를 반복해서 기록하는지, 그걸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의 특징은 세례 요한의 증언에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22절부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31절부터는 다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하면서 이제 예수께서 누구신가를 증언하시는데, 이 내용은 세례 요한의 증언이 아니라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기록하는데,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이분이 누구신가를 이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다시 설명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의 증언에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은 이것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만은 본문이 길고 또 설명할 부분도 많기 때문에 문단을 나눴습니다. 자, 요한복음 말하기를 요한은 참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이 증언하기를 예수께서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요한에게 속한 자들은 혈통을 따라 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이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은, 또 예수님의 증언을 듣고 그 이름을 믿으면은 그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그런 백성이 될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난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서론도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증언이 한 단위를 이루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까지를 한 단위로 보고 오늘 말씀은 요한의 증언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단위로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시작해서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나서 4장 이후는 이제 예수님의 증언인데 그 예수님의 증언이 확대된 그런 구조입니다. 물론 3장이 그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내용이면은 4장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 사역인데 갈릴리로 가는 중에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역이 마치 갈릴리 사역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증언, 또 사도 요한의 증언, 또 예수님의 자기 증언, 이런 많은 증언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선생인 니고데모에도 증언하시고 또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어도 사마리아, 오늘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증언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계속해서 자기를 증언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흐름이고, 그것이 11장까지 예수님께서 여러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 이제 마지막 표적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를 살리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생명의 주님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 있다. 일단 그 정도만 보고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을 지금 강론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계속해서 연속 강론이 안 되고 끊겨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다는 의미에서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22절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시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일로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 일이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요한의 대답이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한 내용이 27절부터 이제 30절까지입니다. 그것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사도 요한이 다시 설명한 것이 이제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자, 27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또 28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걸 증언할 자는 바로 너희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 나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 그러나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기쁨이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다 예수께로 가더이다. 그렇게 잡으면은 지금 이 문단의 그 발단, 이 문단이 있는 내용의 그 발단이 무엇이냐면은
다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서 세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가는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분에 대해서 설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출발점을 다 예수께로 가더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다 출발을 두면은 이제 제목이 다 예수께로 가더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증언하면은, 그러면은 그가 누구십니까? 그는 27절에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해서 그는 하늘에서 주신 바 된 분이다. 그렇게 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잡아도 좋지만은, 그러나 저는 이 문단을 이제 끌어가고 있는 그 핵심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서 세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요한의 제자들이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묻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것을 설명하고, 세례 요한이 왜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서 세례를 받는지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도입 문단을 제목으로 그렇게 잡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한 내용을 설교하고, 다음 주에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한 내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도입을 이렇게 길게 잡는 이유는 설교의 흐름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감을 잡고 따라오셔야, 그래야 잘 따라올 수 있고, 그리고 메시지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여러분이 감을 잡고 있으면은 설교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서원으로 좀 길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십시다. 2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넌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시고, 요한도 살렘 가까운 곳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4장 1절 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 말을 해놓고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것이니라. 그러면서 갈릴리 사역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장 1절과 2절은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는 도입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22절에서는 3장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더라 했는데, 4장 2절에서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장 22절과 4장 2절은 전혀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주중에 내내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직 답을 저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더 묵상을 해보고 왜 이렇게 다르게 설명하는지 좀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4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도입말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누가 들었냐면은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것이니라 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 말을 거기다 끼워 넣어서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하면서 사마리아 사역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22절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하는데 그 두 세례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래 두 세례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서 세례를 받는지, 그가 누구신지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 문맥에서 지금 세례를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4장에서는 예수님의 세례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 문맥은 아닙니다. 지금 많은 그 질문만 던지고 답을 아직 못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같이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지금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정도 선에서 하고, 자, 여기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베푸시고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뒤에다 덧붙이기를 아직 요한은 옥에 갇히지 아니했더라, 그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잡힘과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공간복음서에서는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공간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이 잡히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잡힘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함께 사역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40절 42절입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끝나갈 무렵까지 계속해서 요한의 사역이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과 예수님이 함께 사역하신 것이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을 때도 함께 활동하셨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함께 세례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세례 요한과 요한복음은 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함께 있는가? 공간복음서는 선지자의 나라와 시대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시는 메시아 나라와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걸 강조하기 때문에 마지막 선지자의 전령인 세례 요한이 잡히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같으면은 선지자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 백성이고 선지자 백성이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이 잡히면은 그러면 예수님의 활동이 시작되고, 마가복음처럼 그가 예수님의 전령으로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전령이 잡히면은 왕이 나타나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잡히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취임하시고 그리고 그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도, 마태나 마가는 거의 같지만은 누가복음은 성격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잡힌과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계신 것으로, 함께 활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요한복음은 시작하기를, 서원에서 말하기를 태초부터 하나님과 계신 말씀이 우리 중에 오셨다. 세상의 빛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참 빛으로 우리 중에 오셨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빛이셔서 그가 만든 세상에 생명과 빛으로 함께 하셨는데
이제 참빛으로 그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요한을 보내셔서 참빛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이렇게 잡혔다는 말을 기록하지 않으므로 요한의 증언에다 강조를 두고 있고, 요한복음 이처럼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처럼 이런 불연속보다는 연속의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 그분이 우리 중에 오셨으며 세상에 오셨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연속보다는 연속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함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25절입니다.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과 함께 요단 저편에 있었던 곧 선생님이 전에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는데 그 일이 대체 어찌 된 일이냐고 물은 것입니다. 요한은 선구자로서 메시아에 앞서 와서 분명히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요한이 증언한 그 사람에게로 가서 다 세례를 받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일이냐고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과 예수님이 똑같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논쟁의 시작점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자기 세례에 대해서 이전에 증언을 했었습니다. 1장 31절에 보면은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렇게 해서 요한의 세례의 목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 머리 위에 성령이 머물러 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요한은 그분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한이 말하기를,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27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요한복음은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대비하고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을 대비하고 그리고 위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늘은 땅과 대비된 의미로 하늘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1장 32절에 보면은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 그렇게 말해서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장 34절에 보면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보십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렇게 해서 하늘로부터 오신 이를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하늘을 하나님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땅과 대비된 의미로 하늘이나 또는 하나님 둘 다 해석이 가능한데, 실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말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은 실은 요한복음에서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시는 분,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늘로부터. 그리스도 앞에서 그는 증언하는 자로 직무를 받았습니다. 앞서서 말씀했지요. 그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직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그렇게 말해도 되고, 여기서 그 직무의 성격을 그는 하늘에 속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 그렇게 말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 출처, 그 직무의 출처를 말해도 되고 그 직무의 기능, 성격을 말해도 되는 다 같은 말할 수 있는 그런 문맥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뒤에 오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은 보내심을 받았다. 위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또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31절에서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는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가 각자 받은 직무대로 자기 일을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을 이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자기에게로 이끌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을 자라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하고 그의 제자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요한이 전에 증언하기를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거듭거듭 여러 번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또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그의 제자들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아는 바입니다. 또 요한은 자기를 따랐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언했습니다. 두 제자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요한의 제자들이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던 것처럼 요한의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을 증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분은 너희가 증언할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일이 어찌 된 일이냐 그렇게 물을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증언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요한이 말하기를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요한은 자기 직무를 받은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신랑의 친구로서 기쁨이 충만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취했기 때문에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취하기 전까지는 신랑 친구의 기쁨은 아직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랑이 신부를 취하도록 돕는 그 친구의 역할을 다 한다면 이제 신랑 친구의 직무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혼인잔치를 하기 때문에 그 잔치에 참여하는 친구의 기쁨도 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제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예수님께로 가면은 세례 요한의 일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30절에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왜냐하면 이제 세례 요한의 일이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점점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신랑이 전면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흥해하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신랑이 와서 신부를 취했는데 신랑의 친구가 전면에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도 될 것이고 아니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혼인집 신랑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자기 백성과 영원히 혼인하기 위해서 오신 정말의 자기 백성의 신랑이 이스라엘의 신랑이시거든요. 그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랑이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신랑의 친구로 세례 요한을 그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어떻든 그는 신랑이 신부를 취하면은 신랑의 친구는 전면에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없는 듯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히 흥해야 될 것이며 자기는 쇠하리 하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자기 직무를 마친 것으로 그것이 자기의 만족이며 자기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여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진리를 증언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서원에서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가 없이는 지은 바 된 것이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으며 그가 세상의 생명과 빛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세상의 장자 백성 삼으시고 그들의 대표를 성소로 부르셔서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비록 시내산의 영광이었지만은 영광 중에 강림하셨습니다. 어느 백성이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 불꽃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을 뵙고 산 백성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빛의 궁전, 생명의 궁전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세상에서 한 번도 꺼지게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단지 사람이 이 빛을 대항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땅 바벨론 종됐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거루 햇빛과 비로 선한 결식을 주셔서 풍성히 거두게 하셨지만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썩어질 버려져 금수와 같은 우상으로 바꾸어서 섬겼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세상에 다 어둠 아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어둠에 종노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빛을 꺼버리신다거나 햇빛과 비를 제거하신다거나 선한 결실을 주지 않으신다거나 사람을 파멸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건 물론 노아의 언약 때문에 그러하셨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세상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십니다. 만국 중에서 이스라엘을 장자 백성 삼으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온 세상이 다 우상을 섬기었을 때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의 대표를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봉사하도록 하시고 비록 휘장밖에 봉사하지만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복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이었으며 세상의 아버지였으며 세상의 장자였으며 세상의 어른이요 선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빛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참 빛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의 궁전으로 지으셨던 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장막을 짓고 함께 거하셨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영원한 하늘의 영광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세상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물로 씻는 육체의 예법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새 영을 주셔서 새 사람으로 지으셔서 우리 중에 함께 거하시려고 끝날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물의 씻음을 통해 예수님께 나온 자들을 성령으로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에스겔 36장은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을 맑은 물로 뿌려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거듭나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의 지도자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종말의 구원자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새 백성 삼으시는 종말의 구원자로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물로 씻고 새 영을 주심으로 새롭게 지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증언토록 하셨고 그에게 나와 세례받는 백성들을 예수께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요한이 증언했던 그분에게로 가는 것이 요한의 기쁨이며 요한은 그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리라고 결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자,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7절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한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오심으로 옛 시대는 끝났으며 율법은 폐하고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 말을 요한복음에서는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런 말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옛 시대의 율법도 하나님을 아는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참빛이 왔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빛의 궁전이며 세상의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율법을 통한 영광의 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세계에 참빛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사도들은 땅에서 주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주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지점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이방인이 믿어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 외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알았으니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증언하는 빛의 증인들이 다 되십시다. 율법의 영광은 쇠하고 세상의 모든 영광은 사라지지만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 하늘로부터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민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까지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힘있게 증언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주님의 상에 앉았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줄 떡은 내 살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주님의 피와 살의 교제로 먹고 마시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셔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요 영원한 기쁨이십니다.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로 드러내는 한 몸의 지체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 것입니다. 만민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주님의 교회로 들어와 우리와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생명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힘있게 증언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셨으니 그의 나라는 승리하고 영원할 것입니다. 이 승리의 왕국을 우리가 이미 얻었고 이 왕국에서 이미 살고 있고 그리고 이 왕국을 봉사하고 있으니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며 우리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 생명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오셔서 만물 위에 계신 주님, 친히 우리 안에 생명의 영으로 거하셔서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신부 삼으시고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빛을 보았사옵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 생명의 빛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욱 주님을 아는 일에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옵고 원하옵기는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요 생명이오니 항상 이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주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오직 주 예수만을 증언하는 빛의 증인으로 복 주셨사오니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더욱 풍성케 주시오며 이 길이 옳은 길이며 영생의 길이니 이 길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직무가 다하는 날까지 이 길로 걷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사옵고 아들은 십자가에 높이 들리심으로 우리를 아버지 품 안으로 구원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교제했던 그 교제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오니 우리가 항상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빛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과 영원한 생명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언약의 부모와 함께 하나님을 예비하는 백성으로 복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약의 부모의 가르침과 교회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들로 자라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유업을 상속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복된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세가 높아서 연약한 성도들도 있사옵고 몸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도 있사옵고 또 여러 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의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있는 하늘의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의 기쁨으로 주님 얼굴을 대면하는 생명을 소망하며 영생의 길을 힘있게 걷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셔서 우리 모든 연약함을 몸으로 체휼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오니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의 선한 간구를 들으셔서 한없는 긍휼을 베푸시옵고 주의 백성들이 이 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온 교회도 함께 감사하며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모든 나라와 권세들을 통치하시는 만주의 주로 세우셨사오니 세상 나라와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하늘의 주로 복종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나라와 백성을 통치하는 선한 나라와 왕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까지 교회를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 왕노릇 하옵시고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옵소서. 우리 노예와 교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세상을 봉사할 수 있도록 진리를 밝히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옵고 이 진리로 교회와 세상을 봉사할 수 있도록 신실한 종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품 안에 있는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께서 세상을 비추신 십자가의 빛으로 우리가 주님을 증언할 때 우리의 증언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래서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높이 들리셔서 하늘의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의 생명을 얻은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